How to grow,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그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면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성장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하느냐? 내 안에 갖고 있는 능력으로서는 한계입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진정한 성장, 나의 진정한 인격의 변화,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나는 길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성장은 어디에 일어나느냐? 서로 사이에서.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일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그 윗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제가 오늘부터는 여기 띄우지 않습니다. 본문 외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잘 찾아가면서 또 영성 노트를 한 개씩 우리 준비하자 했잖아요. 그래서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위대한 성장을 하고 그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그 윗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성경 오늘 본문에 바로 한 절 위에 있는 성경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욕을 먹고 죽었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잠자든지 우리와 함께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를 성장하는 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은 성장이 안 됩니다. 왜? 그 뿌리가 시기와 질투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장이 일어나지. 성장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뭐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진정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선한 질문입니다. 선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아름다운 피차,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는, 덕을 세워주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재를 잡는 방법을 아십니까? 바닷가재를 잡을 때 낚시가 필요 없습니다. 고기 한 덩어리만, 닭고기 한 덩어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 고기를 잡아놓는 이런 뭐 그런 통이 필요 없어요. 그냥 빈 바게트 하나면 됩니다. 고기를 이렇게 바다에 얹어 놓으면 말입니다. 그 냄새 때문에 가재가 다 붙어요. 그래서 그걸 플라스틱 바게트에 넣어 놓으면 바닷가게가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깔려있는 바닷가게들이 한 마리가 바게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 잡아서 끌어내립니다. 뚜껑을 덮을 필요도 없어요. 네. 공동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잘못됐다고 공동체가 좀 성장할 만하면 또 끌어내리고 누가 좀 뛰어나고 훌륭한 일을 할 만하면 또 끌어내리고 예. 그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잠자는 거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토니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의문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토니 로빈슨이 쓴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은 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자기 안에 참 많은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걸 끌어내리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도 성장하지 못하고 자기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꾸. 예. 이 토니 로빈슨이 하루는 만델라를 찾아갔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긴 세월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나는 감옥에서 이 고통을 견딘 게 아닙니다. 나의 미래를 여기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토니 로빈슨은 만델라에게 의문을 던졌지만 만델라는 그것을요 질문으로 되돌려 줬어요. 건강한 질문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누가 그런 권세를 주었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다. 이 질문을 너희들이 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지 말해주겠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걸 물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 성경에 요한복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넘기고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보면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0면에 있는데요. 20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건 뭡니까? 질문이 아니고 의문인 거예요. 여러분 의문하고 질문하고는 다릅니다. 영어로 의문은요 다우트예요. 의심하는 거죠. 원더,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질문은 에스크예요. 퀘스천이에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배우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당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것을 믿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게 넘어가지 않고 그 다음 절 보십시오. 3절 4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로부터냐. 이건 질문이에요. 나에게 의문을 가지고 도전해 오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뭘 던집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의문은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질문은 삶 자체를 바꿔줍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었더라면 이 유대 지도자들은 삶이 변하고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질문에 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다음 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대답해도 자기들이 잘못이 드러날 것 같고 저렇게 대답해도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절에 7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자기 안에 갇힙니다. 그래서 다른 걸 다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여요. 통전적인 안목이 사라집니다. 왜? 자기 안에 갇혀있는 의심을 가지고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물으니까 그건 그 사람으로부터 대답을 얻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아래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감정 아래 딱 갇혀버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안 믿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사로잡히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불행한 일만 일어날까? 내가 하는 일마다 왜 모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왜 나를 미워할까? 나를 걸릴까? 그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닫혀져 있는, 내 안에 나의 세계를 가지고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걸 뭐 맞고 틀리고를 묻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진정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정말 하늘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라면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의 구원과 새로운 지평선이 열려갔을 것입니다. 우리를 진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갇혀있는 의문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진정한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진정한 성장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훌륭한 사람을 만날 때에 정말 나의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고민을 합니까? 그 다음 절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
훌륭한 지도자를 알아보고 그를 찾아갈 때에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투자가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워런 버핏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20살에 데일 카네기 강연에 참석한 것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너무나 내성적이고 너무나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을 듣고 내 마음의 지평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남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그 강연이 내가 주었습니다. 여러분, 글이나 책을 읽어도 내 마음이 변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장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직접 대화할 때 일어납니다. 워렌 버핏이 그렇게 위대한 투자가로 만들어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짐 론이라고. 그때 워렌 버핏은 청소부여서 주급 일주일 동안 받는 월급이 40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짐 론의 강연에 참여하기 위해서 3시간짜리 세미나 등록하는데 비용이 35불이었어요. 그런 3시간 동안 짐 론의 강의를 듣고 자기가 투자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한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이 그 세미나 짐 론의 강의를 듣고 자기가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짐 론의 강의 중에서 자기의 머리처럼 치는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뼛속까지 각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투자의 시간만큼 돈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의 시간 속에 들어있는 가치만큼 돈을 벌게 된다는 그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똑같은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강연하고 내가 하는 강연하고 예를 들어서 오바마가 와서 하는 강연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위대한 그걸 이루어 놓은 사람들의 얘기를 딱 들으면 그걸 내가 딱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나와의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됩니다. 거기서 자기는 투자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투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치로 하는 거구나. 성경에도 똑같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율법학자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존경받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눈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혼자 찾아갑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니고데모가 영원히 얻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위대한 한마디를 해줍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한마디가 뭡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145면에 있네요. 145면에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가 니고데모의 일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상식적인 말이지만 니고데모의 율법학자인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런 경험과 지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5절,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뭘 들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또 한마디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 보너스로 더 붙여서 해줬어요.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렇게 높이 들린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그 뱀을 쳐다보는,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려서 다 죽었지만 그걸 쳐다보면 살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높이 들려질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빌라도 앞에 가서 시체를 달려고 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잖아요. 예수님을 장례 치르면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율법의 한계, 그가 갖고 있는 그 자기의 구원론, 거기서 절대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광을,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을 듣고 그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단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도전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안이에요. 성장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강입니다. 확신입니다. 노래 찬양할 때요, 연습을 많이 해서요, 그 곡이 내 머리에 딱 들어와 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평강이 있습니다. 그럼 그 노래를 쫙 부르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연습이 제대로 안 돼갖고 말입니다. 이 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 마음속이 자꾸 이 노래를 할 때 불안해지면 아무도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일어나면요, 왜 그렇게 세상이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엄마의 잔소리가 자꾸 귀에 들리고, 예. 오늘도 뭐 잘못하고 불길한 일이 자꾸 일어날 것만 같고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겁신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극복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이 세상을 도전할 힘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게 무슨 성장과 용기와 능력과 아름다운 열매와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기 전에, 나에게 큰 영광을 맛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서로 세워줍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영광과 열매가 맺는 거지.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18절, 19절, 20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쁨이 없느냐? 내 안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많으면 분노합니다. 이게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잖아요. 상처가 치유되면요, 기쁩니다. 사람도 예뻐 보입니다. 모든 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가득하면 그게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다 자꾸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속 사람이 자라지 못합니다. 이너빙이 자라지 못합니다. 내 안에. 그래서 이 상처가 있으면은
그걸 피하려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너 찰드가 되는 거예요. 겉은 큰데 안에는 애기예요. 속 사람이 강하게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 이너빙, 내 속 사람은 말입니다. 어떻게 자라느냐?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을 때 자랍니다. 내가 죽을 때 자랍니다. 그저 어린아이 같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좋아해주고 자기 말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 속에 꼭 들어앉아 있어 갖고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게 두려워서 자기 안의 두려움과 자기 안의 불안에 갇히어서 그게 더 이상 발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건 주 안에서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기쁩니다. 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모든 문제는요, 기뻐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내 안에 속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항상 17절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는 내가 뭘 요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쫙 내려놓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반드시 주실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만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글씨라 그게 믿어지는 거 이상하게. 그게 기도예요. 믿어지는 게 기도예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진정한 성장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역사를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 쓰이는 물을 맨날 마시고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탐하러 가보니까 여리고성이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그걸 차지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합니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감사는요, 항상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작가가요, 내 작품을 다 써놨어요. 내가 연기하고 있는 거,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 작가의 그 작품을 내가 받아들이고 100% 순종하고 연기하면요, 반드시 주인공은 살고 주인공은 영광받고 주연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이 작품을 내가 쓰려고 해요, 내가. 모든 건 설계도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해 놓은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구름이 와도 감사, 햇빛이 쪼이도 감사. 그 엎치락 덮치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니까 감사하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그게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나는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요, 성장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요, 성장을 안 하고 일만 하려고 합니다. 일을 하면 다칩니다.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지요. 그러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기와 질투와 내 안에 있는 이너 차일드, 자라나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는 기뻐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그겐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정말 작년하고는 또 다른 열매를 올래 맺고 내가 연수가 늘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더욱 내 안에 자유와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은혜와 진리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